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 표어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묵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돈 벌어야지요. 출세해야지요. 성공해야지요. 그런데 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학자가 말했듯이 왜가 빠졌습니다. 그냥 돈 벌면 나중에 그걸로 내가 편해지니까. 또 출세하면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무작정. 어쩌면 그것이 왜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남들의 존경받으며 머리 굽히지 않고 살 수 있으니 그것이 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내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회사를 다니는지, 내가 왜 이 돈을 꼭 얻어야 하는지, 내가 왜 건강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적에 따라서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 칩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로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내가 지금 왜 이 사람을 만나지? 내가 지금 왜 이 회사를 다니지? 내가 지금 왜 사업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운동을 하고 있지? 이 목적을 자주 되새겨야 잘못된 길로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늘 최상의 삶을 상정합니다. 무엇을 계획할 때 내가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일을 하면 얼마의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목표로 했던 무엇을 구입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본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원했던 것을 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니 진흙탕에서 뒹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잘못하여 뒷걸음질치는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늘 최상만 생각하면 나는 나고자만 같고, 나는 어쩌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던 거, 나는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내 주위에는 사람도 없고 나는 돈도 없나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늘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인생을 탓하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인생을 탓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병든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저것 살 수 있고 이것 할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최고의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늘 자신감 넘치기에 죄인인 줄도 병든 자인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인생 실패해 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구나. 아니 내 인생 50, 60, 70이 되었는데 뒤돌아보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고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너희들을 위해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주신 상속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나서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 올 수 있었던 탕자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 원했던 계획했던 대로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조금 어긋나고 또는 지금 엉뚱한 데 와 있을지라도 그래도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병든 자가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늘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지었던 죄가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고 그것도 그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잡혀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삐삐를 치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테니까 몇 날 며칠 새벽 몇 시까지 오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소식을 보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무나 많이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구,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을 때 이미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셔서 그때 부인했던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진동했겠습니까? 그걸 아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지. 그랬으면 부인 안 했어야지. 그리고 너가 3번 부인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잖아. 너 그때 나랑 눈 마주쳤지?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 나를 사랑하기는 해? 이런 질책의 질문입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알았고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너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그래도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 부인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부인했지만 부인하지 않으려고 나름 발버둥 쳤던 마음을 내가 알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도 알아.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한번 묻고 싶은 거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을 나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래? 베드로야, 그래도 나 3번 부인했어도 너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지? 이런 질문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싫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 신앙이 너무 약해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 자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3번 부인한 것 뭐 대수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배신했고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나은 거죠. 아니, 나 같으면 예수님, 유다는 예수님 팔았잖아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요, 저기 야고보 봐요. 36개 도망쳤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한테 그래도 갔잖아요. 3번만 부인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그런 3번 부인조차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여 미안하여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 자책하고, 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 사랑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그 자책의 마음, 그 마음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그 마음을 안다는 걸 또 알았고, 이런 복잡 미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 아시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갑자기 상승시켜 주거나 성숙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 낮은 부인한, 그리고 정말 밑바탕에서 구렁텅이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그 모습이지만 거기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2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자책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래도 이 마음 하나,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또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또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거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 마음대로 했어.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말에 절대로 순종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아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생일도 모릅니다. 김희아라고 하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졌고 생일이 7월 7일인데 그것도 보육원에서 만들어준 생일입니다. 근데 얼굴에 커다란 점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참 얼굴에 커다란 점이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놀립니다.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좌절하고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얼굴에 커다란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립니다. 키도 작습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김희아 집사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늘 길게 길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머리를 길게 길러야 머리가 얼굴을 가려서 내 얼굴에 있는 큰 점, 사람들이 놀리는 점을 사람들이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희아 집사는 늘 그렇게 머리를 가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늘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나를 못 보게 해주세요. 그게 늘 기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니 새 학교 또 새 친구들, 새 반, 새 선생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한 기도죠. 저를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의 새로운 선생님은 김희아 집사를 보더니 희아야, 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리기만 했고 비웃기만 했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는데 중학교 1학년 된 선생님은 희아야, 희아야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희아 씨가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교회 가면 늘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불렀고 좋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귀에 내 목소리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려고 크게 불렀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도 크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희아야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희아라는 이름을 불러준 선생님이니까 쭈뼛쭈뼛하면서 나와서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희아야 노래 잘하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지 않던 희아 씨가 거울 앞에 서서 그리고 머리를 늘 길게 늘었던 희아 씨가 그 머리를 짧게 묶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선생님한테 자신 있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이제 머리로 가리지 않고 머리를 묶었으니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근데 그 시간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교실을 딱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항상 머리를 내리다가 머리를 딱 묶고 얼굴 전체가 드러난 희아의 얼굴을 처음 본 겁니다. 근데 놀랬나 봅니다. 놀라더니 이렇게 말하답니다. 희아야, 얼굴 묶으니까 예쁘네? 선생님의 인정하는 이 말 한마디. 얼굴 묶으니까 커다란 점이 다 드러났고 사실은 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얼굴 예쁘네?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희아야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래? 그러면 너무 자신감이 있고 좋아서 틀린다 또 막 크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답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큰 소리로 잘 말했네? 어쨌든 칭찬만 계속해 주는 겁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사춘기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희아 씨의 얼굴을 쳐다봤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가.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배웠던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축복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깨달았답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장면이 떠올라서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슬퍼서 막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문지르면 내 점의 혹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책에 글씨를 쓰다가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내 얼굴의 점을 없애게 해주세요. 계속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문득 앞을 봤는데 누군가 흘리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희아 씨가 울 때 함께 울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면 얼굴이 저렇게 생겼으니 또 뭐 놀림받아서 울지 하면서 우는 것조차 놀림의 대상이 되었는데 얼굴에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겠다고 울고 있던 희아 씨 눈앞에 눈물이 보이는데 보니까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희아 씨가 울면서 이 주먹으로 얼굴의 점을 빼게 해주세요. 내 얼굴을 지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앞에서 주님이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주먹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슬프게 우는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이 희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도록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저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희아 씨의 마음속에 있던 붉은 점을 주님이 눈물로 지워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놀림의 대상이었던 희아 씨가 당당하게 이제는 세상의 TV에도 나가고 간증하면서 자랑하며 감사하며 결혼하고 자녀를 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울며 때를 쓰며 나를 지워달라고 기도할 때 앞에서 함께 울어주었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주었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가 되어 이 땅의 서름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아프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격려가 되었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주장이었고, 자기 신앙이었던 겁니다. 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나갈 때는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옆에 항상 있다 보니 예수님의 신앙이 자기 것 같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 땐 자기도 행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겁니다. 자기 신앙이었고,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게 아니었구나, 착각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신앙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앉아 있고,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인 양, 내 신앙이 주님과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 죽고 사는 신앙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삶에서 무너지면서 사소한 일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탐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들이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탐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인은 기초 없이 믿음에 살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파고 집을 짓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초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20살까지 내 인생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믿음을 더합니다. 그리고 3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30살까지 살아온 내 인생 그대로 두고 그 인생 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신앙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요, 착각하는 신앙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죠. 예수님과 동행했죠. 3년을 동고동락했죠. 또 자기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니 나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인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을 딱 맞닥뜨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게 신앙이 아니라 단지 자기 의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의 부인 사건을 통해 완전히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이게 아니구나. 그게 바로 기초 없이 집을 지었는데 태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사람마다 그건 다릅니다. 돈 문제거나 건강 문제거나 관계 문제거나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떠나가 버립니다. 홍수에 떠내려가고 가뭄에 불에 타버리고 내 인생이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요? 주체 없이 인생을 살았기에, 내 주장의 신앙, 내 믿음, 내 자신의 신앙을 살았기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완전히 신앙 그루터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만들고 살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어버리고 나면 내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내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급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만큼은 갖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의 삶의 고난 속에서 야 이게 인생인가? 믿었는데 이게 뭔가? 나는 지금까지 헛된 믿음을 가졌는가? 이런 수많은 삶의 고민 속에서 문득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나? 라는 마음속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마도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지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게 뭡니까?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에서 처음에 있었던 기초를 깊이 파고 집을 다시 짓는 겁니다. 왜요? 그전에는 내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기다렸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깊이 파고 내 인생을 후벼 파고 내 인생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회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오순절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설교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예수 믿었었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믿었었는데, 그래서 넘어졌는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인생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진정한 믿음은 회개 후에 따라오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너진 상태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따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생각합니다. 풍랑이 닥쳐서 쓰러지는 믿음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풍랑이 닥쳐도 굳건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할 겁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처럼 나 중심의 신앙, 내 열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땅을 파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한번 쓰러져 보면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 그대로 놔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던 잘못된 탐욕, 감정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이 후벼 파서 기초를 파서 깊이 파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만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 사실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내 신앙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넘어져 쓰러지는 신음하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으며 신음하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죄송하고 미안하고 할 말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 이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한 삶, 이제는 정말로 목숨을 바치는 신앙까지도 회복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며 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 바치며 내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하나님 앞에 이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이제는 내 신앙이 아닌 주님의 신앙, 말씀과 기도의 신앙으로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번쩍 일어나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